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멘. 가나안 전투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놓은 것뿐이지 실제 싸움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는 과정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은 할 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빼앗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마주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를 쉬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하루 기도했으면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그 다음날 또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조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 뿐이었는데 마지막 7번째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양각소리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적국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확정하고 확정된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싸움은 이기고 지는 승패를 가리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수행하면서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을 우리는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져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집니다. 적이 문제일까요? 물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적국이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냐, 상대가 강하냐, 약하냐, 그것도 때로는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미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쟁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졌어요. 왜 졌을까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합니다. 헤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여리고 전투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7장에서만 무려 계속 나와요. 11절, 12절, 13절, 15절.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첫 번째 전투, 하나님께서 첫 수행한 전투,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100%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싸움에서 얻어진 그 어떤 물건,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든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증조 할아버지까지 4대가 걸쳐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엘리트 집안 가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간이 100%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빼돌렸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아간이 빼돌렸다는 것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미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봉헌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100%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라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쳐진 것, 그 여리고성에서 얻어진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개인이 죽는다고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 헤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인데 만약에 그것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 될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그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싸움이 바로 여리고에서의 싸움입니다. 첫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만일 취하게 되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는데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 하나님의 것을 탐내어 취한 겁니다. 아간이 단순히 그 하나님의 여리고성에서
그 고급스러운 것들을 취한 것이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간의 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1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깨트린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돌로 쳐서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아간의 돌무더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다. 고통의 골짜기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들은 멸망이 예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구원이 약속된 유다 지파 아주 명문 가문인 아간은 역설스럽게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아간이 지옥을 갔을까요? 지옥은 안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여호수아 7장 본문을 보면 아간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진실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여호수아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냈습니다. 아간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히 경고하신 것을 아간이 왜 탐을 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미천이 있어야 된다고 아간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간이 훔친 것은 은 200세겔, 금 50세겔, 또 신할산 외투, 아주 명품 옷이죠. 왜 그것을 탐을 냈고 그것을 왜 훔쳤을까?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살려면 든든한 미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에서 우리 모두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간만이 이 탐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간의 탐심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9계명까지는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그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9가지를 다 지킬 수 있어도 이 10번째 계명은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입니다. 우리는 아간을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언약을 깨트린 아간을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엄히 견고한 것을 무시한 아간을 갖다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비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는 악안이 없는지,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순간적으로 훔치고 싶지 않은지, 가지고 싶지 않은지, 탐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지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내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법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첫 예물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라 그랬는데 창녀입니다. 성매매를 하면서 자기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창기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이 라합이 그 가족과 함께, 원래 여리고 사람들은 다 진멸되기로 예견이 되었는데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그녀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너희들 같은, 너네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 이런 믿음이 라합에게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냐면, 술집에서 기생으로 일하면서 오고 가는 그 집에 들리는 사람들의 그 들려져 오는 그 말을 듣고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들려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3번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옛 신민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메시아 계보에 들어갔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마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처럼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모세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당당히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을 모범으로 삼아야 될 그 한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을 뽑았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을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 모두를 구원해낸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그냥 겨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녀는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현재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에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합은 마지막 순간,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악이 차서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라합은 그녀가 섬겼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의 생명까지 구원해낸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그냥 믿는 신용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천국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누구든지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한쪽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옳은 일이 없다는 것을 옆에 비난하는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감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100% 하나님의 헤렘이라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는지 결국은 아간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게 되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걸리게 되었을 때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불려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대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회개가 참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느냐?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나이다. 아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은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노할 그 헤렘이 되었을 때 결국은 아간 한 사람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그럽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여호수아가 아간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아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36명이나 되는 우리 형제가 군사가 죽었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아간에게 거칠게 다룰 수도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내 아들아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처럼 따뜻한 것이 지도자의 모습,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가끔 청문회 같은 데 하는 거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자기는 절대 그런 연약함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식들은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거칠게 다루고 꾸짖고 호통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도 다 아간이 있습니다. 담임사가 아니도 아간이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탐내고 좋은 것 보면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합당한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온유하게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이 온유한 리더 때문이지 않겠는가. 내 아들아, 만약에 여호수아가 강하게 거칠게 호되게 꾸짖듯이 죄인 몰아붙이시 했다면 아간이 이렇게 순순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할 때 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없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이런 죄는 미워하되 그 아간을 아들 대하듯이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대했기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이 안타까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비록 그들은 패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비싼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는지, 왜 졌는지 오늘 우리들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골골짜기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과 믿음을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냥 천국으로의 입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 아니라 내세에서까지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여호수아 7장의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전지영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의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허락하신 것,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탐심들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뒀던 걸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아골골짜기, 이 괴로움의 골짜기를 우리도 똑바로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탐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279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신 보좌 앞에 굽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를 죄에서 대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은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이루어갈수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전주 신앙 공동체 위에